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때로는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창립주일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걸음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와 예배를 더 사모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르신 그 사명을 다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쁨의 날을 맞이하여 초대 교회의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모범이 되었던 한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큰 조직이나 어떤 힘으로 세워졌던 교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눈물을 뒤로 한 채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까지 복음과 그 불타는 전도의 열정을 잃지 아니했는데 그러므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상의 풍랑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말자 우리는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도 성장하고 재정적 어려움도 극복하고 나아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가령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종교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진리를 진리 그대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차별 행위에 저촉되고 혐오 표현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올해 2월에 개정된 종교단체 기부분 세법도 그러해요. 이제부터는 성교비를 자유롭게 보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각지 수많은 오지에서 비밀리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세가 되면 핍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쭉정이와 가라지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지를 하면 할수록, 다시 말해 고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풍랑이 일면 일수록 쭉정이는 가라지는 자꾸만 멀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어떠합니까? 기지를 하면 할수록 가까이, 점점 더 가까이 주인의 품으로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알곡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요. 오늘 우리가 바로 알곡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주님의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오시는 알곡 신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러합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몰수되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꾸 쫓겨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흩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불타는 사명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할 때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주의 손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오늘 이들과 같이 넉넉함보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기쁨보다 눈물이 많았습니다. 영광보다 후회가 많았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외쳤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장장 3년 동안 지독하게도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성도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손이란 심판의 손이요, 여호와의 손이란 구원의 손이요, 오늘 안디옥 교회를 붙드신 손도, 오늘날 우리 교회를 붙드신 손도 여호와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고, 아울러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다시금 빈자리가 메워지고, 나아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참 교회라 참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좋은 소문으로 울진 땅을 적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떤 면에서 특별하고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바나바입니다.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뜻밖의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자,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니게르라 하는 말은 니그로, 검다, 흑인이다 하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요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흑인이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은 흑인은 안 될 것 같아요. 흑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커먼 사람이, 덩치도 산만한 사람이, 입술도 막 주먹만한 사람이, 뭐 오뎅 입술도 아니고, 그죠? 두툼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해가 지면 도무지 어디인지 찾아보지도 못할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을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다면 승낙하겠습니까? 저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애정이가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들어도 좋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집안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하얀 이빨만,
하얀 눈동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남 권사님 모르긴 몰라도 절도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쌍수를 들고 반대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상 흑인들은 갈시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노예였습니다. 오늘날 역시 흑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인식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들의 교회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40년 전만 하더라도 몇몇 교단에서는 흑인들에게 사제 서품과 성전의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흑인을 지도자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문화와 전통을 초월한 가히 파격적인 모습이자 이후에 세워진 어떠한 교회도 흑인이 지도자로 세워졌다 하고 등장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흑인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이 백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람도 흑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 5명 중에 2사람, 절반 가까이가 흑인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인종을 초월한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다시 말해 분봉왕 헤롯과 함께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나엔은 귀족층이었어요. 권세가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귀족층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분봉왕 헤롯과 함께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인종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문화와 전통을 초월하고 빈부의 격차를 초월한 교회였고, 오직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만이 살아있는 교회, 그야말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복음은 인종과 신분과 문화와 전통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그래요. 1905년에 금산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조선인지라 그곳에는 종이 있었고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지역의 대주주였던 조덕삼과 그의 머슴인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데이트 선교사를 통해 예수를,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5년에 함께 세례를 받고 집사도 영수도 같은 날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차츰차츰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수가 50명이 되었을 때 장로를 피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제 지방의 유지이자 금산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에 피택이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곧 난리가 날 것만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였던 조덕삼이 교회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불안하고 초조했던 온 교회가 대환영을 하고 조덕삼에게 발수와 박수와 갈채를 쏟아 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지주 조덕삼 안에는 오직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주인과 모습으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로서 서로 섬기며 본분을 다했고, 후에는 지주
조덕삼 역시 금산교회의 2대 장로가 되었고, 장로가 된 이후에는 자신의 집 모습인 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그를 도와주었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자신의 교회 금산교회에 청빙을 했습니다. 그러할 때 모습이었던 이자익 목사는 교단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하는 한국 교회사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를 키워낸 인물이 누구입니까? 조덕삼입니다. 아울러 참복음이 신분을 초월하고 시대적 전통과 문화를 역행하는, 시대적 전통과 문화를 역행하는 모범적인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그러해요. 여기 안디옥 교회는 위로의 사람, 착한 사람이었던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 이 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바나바의 영성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인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천민과 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며 문화와 전통, 신분과 빈부의 격차도 초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에는 누구 하나도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알수록 그저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오직 서로 섬길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나바의 이름을 선두로 사울의 이름을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학자들은 업적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순으로 기록했음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연세가 많은 분들을 경로 우대하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르신들 잘 섬길 때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울러 우리 역시 이런 긍휼과 이런 넉넉함과 이런 영적 질서가 온전히 세워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나바가 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더불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날로 급격히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에요. 과거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도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다소에서 장장 8년 동안을 홀로 복음을 전하며 은둔 생활을 했던 이 바울을 바나바가 무대 위로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울을 불러올 때 예루살렘 교회의 염려와 걱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울을 불러들이면 자신은 점점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착한 마음과 긍휼과 위로의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소에 갔고 집집마다 이잡듯이 뒤져서 사울을 찾아서 기어코 무대 위로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누구 하나 나를 믿어주지 아니할 때 누군가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에게 참으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을 때에 바나바는 믿었습니다. 믿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기를 그가 와야지만 교회가 부흥되겠다. 설령 자신은 쇠하고 그가 흥한다 할지라도 그가 와야지만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을 주의 군사로 굳건히 훈련시킬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나바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세우신 교회의 부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자리에 있던 사울을 기어코 찾아내어 무대 위로 불러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함께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함께 사역한 지 1년 만에 비로소 그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고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어주셨으며 우리가 지금 일꾼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을 각오하겠습니다. 내가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이 필요할 그 순간에 모두들 뒤로 물러서고 숨어버린다면 위대한 역사는 절대 일어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나바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바울이 있었고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 교리의 체계가 굳건히 세워지고 복음이 이방인을 비롯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위대한 바울이 탄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고 서로를 믿고 세워주고 모든 막힌 담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예배하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보통 설교 시간이 30분 전후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 설교 시간은 식사 시간을 넘길 때가 허다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러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얼마나 길었든지 식사 시간을 넘기는 거예요. 해가 저물 때까지도 설교가 마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역사를,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그럼 그가 설교 시간에 왜 떨어졌습니까?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왜 졸았습니까? 바울의 설교가 지루해서 졸았습니까? 아니면 이 유두고가 바울을 업신여겨서 그 설교를 듣지 않다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유두고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왼종일 나가서 일을 하고도 기어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창문에 걸터 앉았고 아울러 바울의 설교가 해가 져도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떨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러할 때 바울이 이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몸을 안고 말하기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설교가 길어지면 시계를 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몸서리를 칩니다. 지난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구둣발로 앞에 의자를 탁탁 친다고 합니다. 끝내라는 것입니다. 끝내라. 전설로 그런 이야기가 전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께서 예배 중에 기도가 길어지면은 앉아있던 목사님이 장로님의 옷을 잡고 끌어 내리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예배하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즉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치시고 그들의 가정을 고치시고 그들의 삶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리라. 내가 그들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리라. 즉 날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세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의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흘려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황금률인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흘려보내고 은혜도 흘려보내고 복음도 흘려보내고 그들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이 바나바와 바울 역시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에 기꺼이 흘려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했습니다. 그야말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교회도 모으고 가두고 지키고자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이 주라 하실 때에 기꺼이 주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다양함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고 자꾸만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